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로 오늘 제목과 같이 정말로 멋있게 또 멋진 그런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좀 뜻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늘 다짐을 하지요. 근데 사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멋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 걱정도 없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걱정 없이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멋있게 만드는, 또 우리의 삶을 좀 더 정말로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누가 제일 멋있게 사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가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합니다. 살아보지만 정말로 늙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돈이 필요해요. 정말로 돈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삶은 정말로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 내가 정해놓은 목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거기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과 원인을 살펴보면 모르기는 해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곳에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과 생활 가운데 돈이 가장 첫 번째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정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질서가 정연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휴지 조각으로 정말로 귀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로 잘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진리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며 평가할 때에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건물도 그렇고요. 다른 건물도 다 그렇고요. 보면 항상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에 표시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거기에는 전기가 늘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곳으로 빨리 대피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늘 방향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환난이 많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시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역경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난 2025년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시간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가지고 마음대로 갔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나를 더 평안함에 이르도록 인도했는지, 어떤 시간들이 나에게 정말로 더 좋았는지 아마 여러분 비교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길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사실 저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지금까지 누렸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선한 것이라고 이것은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줄 알았다는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그냥 웬만한 것은 다 그냥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부유함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의 문제를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하도록 정말로 멋있게 내 삶을 인도해 주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 이후에 이 모든 것,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멋있게 살다 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 아닙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이지요. 군대에서는 군인들을 훈련시킵니다. 아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군인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전까지는 세상만을 사랑하던 그 손길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되게 자라고 날마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시간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한 시험이 나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지요. 무릎을 꿇으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는 한탄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정말로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돈도 많이 있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통과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아름답고 멋있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과 가슴에 새기면서 능력을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멋있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지만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파도도 칩니다. 시험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멋있게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당신은 멋있게 살아가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멋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루하루 멋있게 살아가는구나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자라는 것, 아무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걱정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어도 금방 쏟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금방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나이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견디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보람이 있고 정말로 내 삶을 당당하게 힘있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말씀을 가지시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되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멋있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